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야. 총알처럼 지나가는 인생. 그래서 조금 괴로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도 총알처럼 지나가는 거야. 총알처럼 지나가 버려요. 총알처럼 지나가 버릴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안에 매여서 그 순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이유야.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그 걱정, 근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넘어가야 될 걱정, 근심이 평생 가지고 있는 거야. 평생 동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의 그 습성 따라서 살으니까 어떠한 문제든 그 순간순간 오는, 부분적으로 오는 그 걱정, 근심에 대한 것들이 항상 걱정, 근심으로 그것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항상 맞이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걱정, 근심,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만나지 못해도 걱정, 근심, 이래서 걱정, 근심, 저래도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하다가 그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얼른 만나야 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라고 했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얼굴을 가리는 수건. 수건. 지금도 저기 이슬람 쪽에 가면 두건을 얼굴을 가리잖아요. 수건을 얼굴을 가리거든요. 그 감싸는 의미가 있어요. 감싸는 의미가. 그래서 그 감싸는 의미를 오늘 그 두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한쪽은 비주류의 의미, 한쪽은 주류의 의미. 네. 수건을 감싸는 그 의미가 달리되는 거예요. 수건을 감싸는 건 감싸는데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면 안 돼. 내 변화의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죄가 들어온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게 뭐야? 변화되어진다는 게 뭐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자기 마음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듣는가. 수건의 두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수건의 두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로 그 수건, 얼굴로 수건을 가리는 그 의미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이전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인고 하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언약판을 받아온. 첫 번째 언약판은 뭐요?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빨리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신앙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요. 금부치를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결단을 한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 내놓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우상화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러한 모습이야. 자기의 귀한 걸 바쳐서 금송아지를 우상화하는 그러한 숭배의 모습으로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너무나 정말 무지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하는 짓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언약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야? 두 번째 언약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가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 보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 언약판을 가져오는데 이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들이는 거야. 여기서 말씀드린 피부의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의 광채. 이 피부의 광채는요.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방송 같은 걸 해보면 알겠지만 얼굴빛이 있어. 내 얼굴빛이 있는데 내 얼굴빛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어떠한 얼굴이 더 광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어떤 조명 같은 걸 설치하는 거. 그러면 얼굴이 더 화사하게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광채, 환한 광채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광채는 우리가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이 꺼지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광채는 뭐야?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온 광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이 끝난 후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과 대면한 그 광채. 그 광채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도 그렇고 다 이거 뭐냐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얼굴에 광채가 난 것. 하나님과 대면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미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광채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에게서 광채가 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야, 이거는. 죄의 습성. 죄의 습성.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모세 얘기를 할 건데, 모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왔어. 그래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광채,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러죠. 되게 많이 있어. 모세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신앙적 겸손함도 있었지만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온 후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모세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 겸손한 신앙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지 않으려는 그런 놀라운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그 지도자란 내가 겸손할 건 기본적인 거야. 은근히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현혹하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고 현혹되고 유혹받을까봐 모세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분하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왜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야.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모세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현혹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거예요. 수건. 자기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창피해서 가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이거든요. 그게. 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에 따른 그 진리에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다. 사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리더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대면을 해주시죠. 그럴 만한 자에게 대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금 요즘 이 세태를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면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대면한 그 영광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래요. 지금 이 세태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무지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영적 자손들이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리더자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리더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이나 그다음에 의식적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 의미에서 믿음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 이거 잘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다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그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나 그 남성들이 여성들을 봤을 때 여성의 어떤 비하, 여성은 어떤 그런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예쁜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쁜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유혹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얼굴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의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야. 여자들의 이런 어떤 그런 신체를 다 드러내는 모습이. 이게 어디에서
귀인되어진 사고방식인가? 그런 믿음인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열등의식.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열등의식이, 열등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죄책감도 있고요. 죄의식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월하게. 우리의 죄가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차단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 본래의 의미가, 영적 의미가 상실되어진, 없어진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우월적인 나를 유혹하지 말라는 거야. 우월적인 나를. 우월적인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 막 하잖아요. 여러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 변질되어지는 죄성이야. 변질되어진 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얼굴을, 죄의 특성을 자극하는, 또 유혹하는 그런 부정적 요인이라고 믿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얼굴 자체를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의식을 드러내게 하는,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냥 비주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서부터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삭과 이스마엘. 그 갈라지는 거야. 이스마엘은 비주류가 되는 거야. 이삭의 자손은 또 어떻게 됐어? 야곱과 에서. 야곱이 주류가 되고 에서가 비주류가 되는 거야. 그 민족이 쭉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비주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월적인 특성을 나타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우월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안에 열등의식이 가득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이게 우월주의거든요. 군국주의, 우월주의. 우월화되는 게 자기네 민족이. 근데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깊은 심연에 숨겨져 있는, 숨겨놓는 게 자기네들 수치스러워서 숨겨놓는. 그래서 숨겨놓는 거는 열등의식이 가장 팽배해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우익들은 열등의식이 팽배해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감추고는 있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일본 열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지진 한번 나면 엄청나고요. 지금 가능하기는 이제 바다로 가라앉는다는 그런 예측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월하고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우월성은 그런 기본적인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 미주류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우리는 분배받았을까? 바다로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땅을 우리는 왜 분배받았지? 비주류. 비주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화되어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열등의식이 회개를 통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지냐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 의식과 내 신념과 내 신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야. 행동과 태도, 의식과 신념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돌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회개는요, 회개의 어떤 그 진실한 의미가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 안에는 다 거짓말들만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신앙적 믿음이 상실되어지게 되면 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회개라는 건 뭐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다른 쪽 방향을 계속 봤던 것들을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과 영적 대면을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열등의식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 겸손한 믿음으로 나타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타난. 진실된 이 회개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 현혹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정말 어이없는 논리와 어이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세상에. 너무나 정말. 비주류인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비주류. 비주류인데 주류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월의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잠시 잠깐 혼돈하면 내 의식과 내 신념은 그들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류적인 말씀. 하나님과 겸손하게 대면한 그런 말씀.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매주 들어야 되는 거야. 아유,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유, 막 그러는 순간 내 의식과 신념은 다른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것들에 침탈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감정, 내 기분이 있잖아요. 내 기분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내 기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기분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의식과 내 신념은 어떤 신념인가? 어떤 의식인가? 언제적 거지? 예전서부터 내가 사용하던 것?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일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아요. 그래,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얼굴이라는 것은 한 인간을 대표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감정과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태도적인 모습도, 행동할 때 어떤 이 근육이 되게 많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이 전인적인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얼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얼굴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요소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실. 수건으로 가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건으로 가린다는 건 물리적인 거고, 직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얼굴에 노출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 고차원적인 어떤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래요. 이 공감적인 것과 이해적인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공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야. 그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 너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관점을 두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감정. 근데 그 감정 안에는 뭐가 있어? 말하는 내용이 있잖아. 어떤 사건의 내용이 있잖아. 이 사건의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과 공감하는 능력을 구분해서 이걸 정리하는 사람이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얼굴의 어떤 태도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대표하는 역할로서 얼굴은 인격이나 감정이 나타내는 곳이기에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야? 나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들도 현혹하지 않아야 돼요. 현혹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야.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합해진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본
광채를 모세가 가린 그 이유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래요. 사역자 개인의 겸손을 넘어서 이제는 수준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성도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현혹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내는 것도 정말 진실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오해해갖고 하면 그 진실한 목사님과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응? 할렐루야.